마르다 여신도의 서기이신 윤희정 집사님이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으신 모든 청지기들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련회를 이루는 그런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부르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첫째 주일부터 비대면 예배가 본격화되었고 좀 전에도 사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파로 이런 기계적인 결함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커다란 변화를 우리가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또 돌이켜야 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방향성은 또한 분명합니다. 시절이 어수선할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첫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을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 뜻이 근원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당시 인문학자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 워낙 원전을 읽지 아니하고 원전에서 비롯된 그런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원전의 뜻이 왜곡이 되는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아드 폰테스해야 된다. 근원, 원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던 말이 아드 폰테스입니다. 이 용어를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당시의 교회의 타락, 또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향성은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근원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또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주창한 것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많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는 이런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이런저런 해결책들이 많이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방향성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감을 회복하고 또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때에 또한 시간은 흘러서 2023년도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재직뿐만 아니라 또 교사와 찬양대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들이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근원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2003년 3월 20일 청주제일교회 부임을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04년 1월 25일에 처음으로 청주제일교회 청지기직 신앙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횟수로 따지면은 이제 올해 이 청지기직 신앙수련회가 20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2004년도 1월 25일 이제 지금 청주 영광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한상남 목사님을 모시고 강사로 모시고 청지기직 신앙수련회를 이룬 게 제가 부임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물론 재직수련회라 해가지고 수련회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 청지기직은 재직뿐만 아니라 교사, 찬양대원, 구역 지도자들, 그리고 더 넓게는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신앙수련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2004년도부터 시작된 이 신앙수련회가 2008년도에는 1월 13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당시에 청동시찰, 지금 상당시찰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청동시찰회와 연합해서 여러 교회 재직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청지기들도 함께 참여하는 신앙수련회가 계속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단이 되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청지기직 신앙수련회는 제가 담임 목사라 설교도 해야 되지만은 특별한 강사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이 설교 내용이, 가르침의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서 이 오전 예배의 설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뚝 끊어지는 것처럼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셔서 설교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청지기직 신앙수련회를 왜 해야만 될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청지기직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자어를 좀 보시겠는데요. 화면에 띄어진 걸 보면은 원래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 교회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부터 이 정신은 이제 발단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직, 소위 말하면은 관청에서 이제 일을 돕는 그런 직이었다. 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청에서 섬기는 종, 뭐 그 개념이 청직인데 비슷한 용어로는 겸인이라고 하는 한자어도 있겠습니다. 뜻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런 원래 뜻, 이 고관이나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라고 하는 뜻으로 변형이 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은 주인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일을 하는 일꾼을 말할 때에 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은 스튜어드 또는 비행기 타면은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는 스튜어디스, 이런 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청직을 수행한다.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이 청지기에 대한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네모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다스리는 사람, 또 집안일을 관리하는 사람, 또 집안의 다른 종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이 청지기에 관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종을 관리하는 종, 그런 개념으로도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 사도의 편지 글이나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 청지기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관장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인의 자녀들의 교육까지도 담당한 것으로 흔적이 남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부름을 받은 집사를 비롯한 재직들, 그리고 지체로서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청지기들입니다. 예배에 그냥 출석만 해도 청지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하든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지기 개념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된 사람들은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충성스러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신약 성서가 특별히 이런 데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지기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주인에 대한 충성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 일이 청지기직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하나님께 온 정신과 마음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청지기가 가져야 될 기본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가 2023년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우리 교회가 내세웠는데, 바로 이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지체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 해 주어진 시간, 세월, 역사를 잘 이어가는 충성스러운 성도들,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내용이지요. 이미 이제 본문을 이제 들으셨는데, 제가 가끔 인용을 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은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사도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무엇이든 팔아 공동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게 보았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 좀 번역상의 차이가 있죠? 훨씬 더 접근하기 쉬운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또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좀 더 힘을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참 전에도 제가 교회 표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하고는 올해 표는 방향성이 다르기는 합니다.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하는 표가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라고 본다면은 흐름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걸 정리를 해보면은 교인들이 우선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12명의 사도들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자의적인 어떤 가르침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능력을 물려받은 사람들로서 그러므로 저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전승을 이어받은 게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참여한다, 나눈다, 또 기부한다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행하고 있는 성도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함께 떡을 떼었다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정하신 성찬을 행하였다라고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누다라고 하는 표현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튼 성찬도 그렇고 또 애찬, 식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정하셨던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그 교회 교인들이, 즉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 성도들이 이룬 것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정신과 형태가 올려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교제, 심지어는 공동 식사까지도 그 역사를 따져보면은 2000년이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끝내고 우리 김덕수 권사님이 제공하시는 식사를 나누실 터인데 그게 그냥 얼마 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던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는 것이죠. 먹는 것은 그 내용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정신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데 힘썼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또 마음을 함께 모두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일어났던 이 신앙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힘써 닮아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본문은 조금 다른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설교 내용 속에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또 오후 찬양 예배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이 섞여져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 청지기직 신앙수련의 주제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름, 버림, 따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부름, 버림, 따름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도 읽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시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다. 그들은 호수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다. 고기잡이는 그들의 평소 직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그물을 놓아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호숫가를 조금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났다. 두 형제는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제안하셨고 그들 역시 배와 그물,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바로 그분을 따라갔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부름, 버림, 따름 이게 명확하게 마치 순서를 정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다르기는 하지만은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시던 일을 거의 그대로 본받아서 생활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고 따라서 초대교회가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부름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는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의 주요한 근거지였습니다. 고향인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이기도 했지만은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넘겨진 뒤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의 무대, 선교의 무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또 이 중심 무대 중에 중심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이게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 바다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만큼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서도 활동하시고 어느 때는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도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편이나 건너편, 반대편이나 맞은편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분명하게도 유대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정의 천정화에 대한 예화를 든 적이 있죠. 그때에 교황이 앉아있는 그 옥좌 바로 윗부분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를 미켈란젤로가 일부러 그려넣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요나 선지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저 요나 선지자가 교황이 앉는 자리 바로 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왜 그려놨을까?
분명히 그것은 미켈란젤로도 종교개혁 정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의 그런 권유를 끊지 못하고 그림을 그려준 것이죠. 요나서의 주제가 뭡니까?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선포하라.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가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가지고는 니느웨 가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을 사랑하시는 분일 터인데 내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저들이 돌아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회개를 하고 또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종교개혁 정신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 이 미켈란젤로 당시 교회의 폐쇄성, 지도자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 특별히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폐쇄성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이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뜻이다. 이게 말하자면 아드폰테스에 그게 근원으로 가는 것이 요나가 그걸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세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건너편에 가셔서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건너편에도 가셨지만은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오늘 표현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그렇게 표현을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마치 무슨 호숫가 산책을 하시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리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 다니시다가 우연찮게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부르신 것으로 곡해하기 쉬운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생긴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목적 없이 다니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집중해가지고 찾아 두루 다니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목적을 뚜렷이 가지시고 뭔가를 찾으시려고 그렇게 호숫가를 지나가셨다.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이게 목사래요. 목사. 예수님이 목적 없이 다니신 게 아니에요. 그럼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장 노는 사람. 이게 장로라. 우스갯소리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목적 없이 갈릴리 호숫가 주변을 다니신 게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여기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때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말하자면 요한복음 11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밤에 돌아다니는 어둠의 사람들, 돌아다닌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하는 거예요. 페리파테오, 힘있게 발소리를 쿵쿵 대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걸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내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가까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할 사람들을 찾기 위한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루 다니시다가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제자로 부르셨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목사처럼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었길래 부른 게 아니에요. 늘 노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업으로서 삶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느냐?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상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불려진 것이고 재직으로 불려진 것이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구역 지도자로 재직으로 풀리움을 받은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양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삶의 현장에서 충성스럽게 일상 삶을 이루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미 다 살펴보신 것이죠. 저렇게 구체적으로 양떼들을 잘 먹이는 것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하자면은 후학이지요. 후학입니다.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사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그리고 그 집의 종들과 함께 쉽게 할 수 있는 농사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작은 일로부터 충성스럽게 배우고 갈고 닦고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이랬던 엘리사였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후계자를 찾고 있던 엘리야가 이 젊은이 엘리사 어깨에 두루마기를 던짐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부름을 받고도 엘리사에게 처음부터 큰일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훈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처음에 엘리야를 위해서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주인인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을 붓는 일을 했습니다. 손을 씻겨주는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아주 작은 일을 감당을 하다가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날마다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감에
헌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죠.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또 부흥을 하는 이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교회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 1달란트를 받았느냐, 이 달란트의 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2이나 5 받은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반면에 1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태도였고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에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는 교회에서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만 맡기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다 묻어버리는 것처럼 사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큰 일도 맡게 되어 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 배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그물을 또 청소하고, 그게 생업이에요, 생업. 생업을 팽개치고 주의를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생업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에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청지기직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느냐? 제가 요 짧은 내용만 더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청지기로 제자로 부르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올해에 우리 교회 퓨어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뭐 잉어를 잡고 뭐 이런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은 이제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너희들을 불렀다. 그 말씀입니다. 복음을 나누게 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청지기로 세웠다, 불렀다 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버린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요한과 야고보는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삶에 대한 돌이킴입니다. 회개와 반성이 배태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 어부들에게는 버림과 따름의 현상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가진 것을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니까 회개와 따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따르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 안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위와 소유와 혈연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름이 유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직역을 해버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라. 너의 땅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너의 친척으로부터, 너의 땅으로부터, 너의 아버지로부터 떠나라. 떠나는 것, 버리는 것,
동일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 그렇게 버려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삶을 살면서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어서 예화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우리들이 뭘 버려야 되겠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이분이 자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 허위의식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위의식. 잘못된 의식 또는 현실이나 또는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 이 허위의식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버려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침 하나님처럼 여기는 허위의식을 버려야 된다.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 10계명의 2계명과 연결을 시켜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을 제가 오후 찬양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충성을 다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고 이 한 해를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청주 제일교회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우리들이 미련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